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0년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니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어리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119편 성시교독 11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귀한 성탄의 소식을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오시면 만민의 소망이요 구원의 등불이라. 주의 뜻을 직관하여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는 동방박사의 높고 귀한 뜻을 헤아려 경배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재성을 긍휼로 도말하사 사유받게 하시며 찬미와 찬양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며 오직 성도는 성경 속에 자고 일어나는 법, 아름다운 성도요 총명한 인물이요 예지와 양식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만이 강물되어 흐르게 하소서.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로 핍박으로 질병으로 참혹한 형편에 있사옵니 걷잡을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이 역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뜻을 따라 안개를 헤치고 이것을 외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를 갚으신 결말을 보았은즉 물결 위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주를 믿는 성도 앞에 양심의 명령이요 인격의 요구이며 지혜로운 삶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가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더라도 아기 예수 찬미하고 기도하며 영광 드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변백한 마음 사욕으로 물들어 길 잃고 헤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백척간두에 서대로도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현명한 사람에게서는 모범을 메우고 미련하고 흐트러진 사람에게서 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우침을 느끼며 오직 기도하는 정직한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사람이요 이제다나의 보배요 믿음의 기감을 우리는 직시하고 주님이 조망하는 진리안의 근속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영원한 생을 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요 남과 합평케 하기를 원하면서 투쟁하는 자리에 서야 할 인물이며 순결무구하기를 원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치 못하는 존재요 합리적 생을 원하면서 모성적인 생에 빠지는 자에게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남들을 책망하기보다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깊은 마음 주시고 백합판기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다독이고 재워가는 봉사하게 하시며 축복받는 성탄을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바마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은 신앙이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는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기독교 교인들에게 주고받는 인사 아닙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사가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자연스러운 이러한 그 인사인데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 인사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러한 문안을 바꿨습니다. 왠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만 강조하면 그러면 기독교 교인들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는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하여서 이 오바마가 이슬람 교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 그의 종교를 몰라서 참 추앙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던 이러한 일들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정말 이곳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바마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에 젖어 있었는데 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인사가 바뀌어지니까 여행으로 아니면은 호텔로 또 이 세상의 쾌락적인 이런 장소로 변해서 그들의 놀이 문화를 쫓아 찾아가게 되었다는 이런 그 통계의 이야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듯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꾼다고 하여서 정말 즐거운 성탄이 우울한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교회들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깊고 넓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태초나 상고나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마는
이렇듯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장소,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두어야 될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유다 고을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얼마나 작은 장소인가. 하필이면 대도시 큰 동네에 오지 아니하고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베들레헴이 작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작은가 하면 창세기 그 35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속한 유다 지파인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속한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 여러 지파 중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아는 사람이 그다지 없는 정말 작은 그러한 고을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족보에도 없는 동네다, 이렇게 해도 가언이 아니할 정도의 이런 참 보잘것없는 동네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미가서에 보면 1장,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에 보면인데, 그 1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오는 중에 그 10절로 15절에 보면 유다의 주요 방어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어느 정도 이제 큰 지역인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방어해야 되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안중에 없을 정도로 작은 지역이었다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100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100개의 성읍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주요한 장소, 주요한 지역이라는 말이겠죠. 그러한 장소에서도 이 에브라다는 소외되어 있는, 빠져 있는 정말 작은 지역이었다. 여러분, 우리 읍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장로님? 읍 인구가? 우리 문경읍 7,000명, 8,000명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한산을 해보니까 이 에브라다의 이 인구가 1,000명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굉장히 그 작은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역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태어나신 예수님의 행적을 쭉 더듬어 가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이 병들어도 38년이나 되는 오랫동안 실험하는 바로 그들을 찾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소경에게,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예수님의 오심도 상충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그 의미들을 함께 엮어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2절 말씀 중간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너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이고, 내게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알기 쉽게 분해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서 말씀을 했죠. 태초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계셨던 그러한 의미적 내용이 이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오심과는 전혀 이 물의 기름처럼 합하여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거리가 멀게 이격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뭘 보면서 느낍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초라함과 이 세상에 참 대기업 수십만이 움집해서 참 이루어져가는 그 기업 문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행정 문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대한 행정 문화가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 행정이 발달하고서 비대하게 커진 결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행정 문화나 우리의 살아가는 이러한 그 직장 문화가 아닐지라도 개개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유학을 하고 하버드대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대학들의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이러한 박사학위들을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평화상의 후보도 오르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맣게 상가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목회의 이 현장과 정말 비교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나 행정과 이 개인의 이러한 출중한 이러한 이력이나 프로필이 우리에 대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결코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의 해소는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소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도 초라하고 예수님의 만나는 이 장소도 초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초라한 이 장소에서 영원, 그 태초에 영원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원리, 이 원칙,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초라함 속에서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만나실 그분을 준비하는 장소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초라한 그곳에서 오셨지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초라한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천상교회, 이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었고, 그 천국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돈독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러분 여기서 붙여 두시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붙여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붙여둔다는 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산한다는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기까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해산하는 시기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다는 것. 여러분, 이거든 저거든 먼저든 나중이든 의미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 잉태하기까지 어디에 붙여준다고 하였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붙여둔다, 그들을 붙여둔다는 이 말은 이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700년 전에 이 미가서가 기록이 된 건데, 그러나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를 보면 한 650년을 전후하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을 미가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0년에 대한 인터벌 동안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모진 고통과 신인의 날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준다는 말은 그 고난의 현상 속에, 그 시련의 현상 속에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이에요. 붙여두겠다는 말은 그 고난 속에 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정말 나쁘신 분이다. 하필이면 자녀들을, 그 아들과 딸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버려두는 의미적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필요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정말 영광의 의미의 그 강대함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계곡이 없으면 정상이 없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no cross, no glory, 이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말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들려지고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을 하였을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상교회, 이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적인 이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는 이런 의미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2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들을 공이 똑같이 겪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사실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난도, 물질의 고난도, 이 코로나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온 지구촌이 온통 난리입니다. 여러분, 가로놓여 있는 우리의 이 해소해야 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참으로 혹독한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붙여놨다는 것은 이 인생사에 가로놓여 있는 고난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겨내야 될 요소지 포기해야 될 요소는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이를 마음에 꼭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중후반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붙여두시겠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뭐 한다고 하였습니까? 돌아오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방치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고스란히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거나 정말 식은 죽 먹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참 메신저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메신저 중에 최고의 메신저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상이지 정말 완성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이 구원이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성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 신앙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긴장관계는 우리의 주어진 믿음을 열심을 다하여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정말 그들을 붙여놓았다는 것은 환난 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붙여놓았다는 의미고, 그 후에 형제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두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로 돌아가야 될 과제가 던져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련의 날 중에, 고통의 날 중에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사사로운 것 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의 교회에서 만날 하나님과의 만날 그 장소를 예비하는 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정말 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교해 볼 때 초라하지만은 그 초라함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묵묵히 이겨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의 향기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참 에브라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 장소가 오늘의 교회일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천상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이 장소에서 또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자국을 뚜벅뚜벅 내려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참 혼비백산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꼭 안보하여 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로 꼭 은혜의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사고에서,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또한 노출되어 걸린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과 주님의 오심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들이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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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아기의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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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디니
아기 예수 누수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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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쇠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었어.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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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드린 물질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정성과 물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가슴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격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구별한 이 정성 위에 구별된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한없는 은총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골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투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혼과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으로 그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슴마다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를 갈지라도 늘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케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데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를 여러분 혼자 보지 마시고 또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못 보시는 분들은 녹화할 때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오셔서 이 내용 그대로가 나가니까 예배가 조금은 불편하고 반주도 없어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면 훨씬 더 은혜롭고 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어저께 밤 9시에 모여서 10시 넘게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자. 그리고 업장님이랑 다 오셨다 가셔서 약속을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동성교회나 또 여기 문경교회, 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중심교회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또 문자를 보내시면 보내는 대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경영하는 농사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